말하고 듣는 이 자리가 바로 당장의 마음입니다.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허공으로 써인 내가 듣는다. 손가락을 세우시고 자기 소리를 들으면서 합니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 한다.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 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 써인 나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서의 나는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여의어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여의어서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건강하고 따뜻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건강하고 따뜻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예, 합장하시고 법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법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불보살님과 선지식들과 불보살님과 선지식들과 모든 인연들에 감사합니다. 모든 인연들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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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바님들 감사합니다. 도바님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그냥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죠. 선심, 징도가, 오늘 할 차례는 그 절학에 대해서 107쪽, 그러니까 군 불경가 그대는 보지 못하였는가? 배움이 끊어져 함이 없는 한가로운 도인은 절학 무위 한 도인은 망상을 없애지 아니하고 참마음도 구하지 않나니 부재 망상 불구진 이렇게 지금 요 지금 대목을 하고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 요 절학 무위 한 도인이라는 요 뜻을 자세히 지금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저번에 우리 실상반야, 관조반야, 문자반야에 대해서 했지요. 그렇죠. 문자반야는 부처님의 경전과 같이 또는 이런 글로 된 언어와 문자로 된 것을 문자반야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실상반야는
일체의 모든 법이 그 본래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으면서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맡을 수 있는 그 자리, 그 지혜 자리를 실상반야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관조반야라는 것은 그 실상반야의 이치를 바탕으로 해서 일체만법이 전부 헛된 것, 공한 것을 바로 꿰뚫어서 보는 것이, 꿰뚫어서 보아서 실상반야로 돌아가는 것이 바로 관조반야라고 저번 시간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관조반야라는 것은 그 실상반야의 이치에 따라서 일체의 모든 존재의 그 모든 모습의 실상을 아주 잘 꿰뚫어 보는 거죠. 결국 말하면 환이 되는 거죠. 환, 일체의 모든 모습이 환인 것을 꿰뚫어 보는 겁니다. 꿰뚫어 보아서 그 실상반야로 돌아가는 것, 이것이 관조반야입니다. 그 다음 107쪽 그 옆에 그 두 번째 칸, 두 번째 절악이란, 거기 다시 한번 읽어보지요. 시작. 절악이란 진심이 현현하여 성성이 그치지 아니하는 경지이니 곧 멸치정을 성취한 화엄팔지요. 우리는 망심의 한이 없으니 곧 망심의 생멸이 끊어집니다. 곧 멸반이 다르니라. 한이란 망심이 본래 환임을 자증하여 자신은 망심에 소금이 없으므로 한이라 하며 도인이란 무심 도인이니 진심이 성성하여 오직 진심으로 소요함으로 무심 도인이라 하는 것이다. 대저 팔지보살의 가서는 무심 도인이라 칭한다. 말법의 가칭에는 삼지보살을 무심에 거쳤다고 이르다. 그래서 저번에 저기 화엄경에 나오는 십지보살의 말하자면 단계, 그 망심을 쉬는 그 보살의 단계죠. 그 단계를 저번에 말씀을 드렸고, 여기 그 자료 갖고 오셨죠? 저번에 보여드린 거. 그 성성이라는 걸 한번 먼저, 성성적적 또는 적적성성이라고 합니다. 그거를 한번 다 같이 읽어보고, 여기를 이제 본문을, 요거를 나가겠습니다. 성성적적, 성성이라는 것은 또렷이 깨어있는 거죠. 깰 성입니다. 깨어있을 성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또렷이 깨어서 고요함이 성성적적입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고요함과 깨어있음은 선수행의 중요한 두 가지 요소이며 이 두 가지 중 하나가 부족하면 수행하기 어렵다. 고요한 가운데 깨어있고 깨어있으면서 고요해야 수행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다. 고요함과 깨어있음이 함께 균형을 이루어 전개되는 것을 성적 경지라 일컫는다. 여러 선어록에서는 이 말을 다르게 표현하여 성성적적 혹은 적적성성이라고 한다. 적적이란 어떤 번뇌도 일어나지 않는 고요하고 고요한 상태를 말한다. 물결이 잠잠해진 고요한 호수와 같다. 마음 역시 고요하고 고요하면 번뇌 망상은 물론 어떤 잠잠의 물결도 일지 않는다. 그러나 고요한 가운데 깨어있지 못하면 그 고요는 죽음 고요가 된다. 만약 고요와 고요하기만 한다면 물이 썩거나 생명들이 살아갈 수 없는 죽은 호수가 될 것이다. 마음도 고요하기만 하면 흐릿하고 캄캄한 무심에 빠지고 아무 생각도 없는 무기에 잠들어 버리기도 한다. 그래서 깨어 있어야 한다.
또렷또렷하게 깨어있는 상태가 성성이다. 맑고 고요한 모습에는 무생명들이 활발하게 살아가고 주위에 풍년이 비치고 서늘한 바람 또한 분다. 우리의 마음도 고요한 가운데 깨어있으면 밝고 또렷해져 모든 것이 있는 그대로 비친다. 역과 협과 선사는 성성적적은 옳지만 성성망상은 그르고 적적성성은 옳지만 적정무기는 그런 것이다라고 하였다. 진정한 선정은 고요함이 있어 노릇하게 깨어있어야 한다. 네. 그러니까 이거는 이게 이제 문자화로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 다른 이제 여기 계시는 분들이 받아들이는 거는 다 다르게 받아들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상태가 이 상태가 되어 있지 않으면 이것을 이해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어떤 상태인가는 스스로 체득을 해야 되는 거죠. 스스로 체득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제 그 호흡을 하고 지금 좌선을 하고 그렇게 텅 빈 바탕을 보고 그렇게 앉아 있을 때 이게 아주 성성하면서 또렷이 자기가 그 깨어있는 상태가 있어요. 고요하면서 깨어있는 상태가 있고 또 하나는 잠들어 버리는 상태가 있죠. 혼침. 또 안 그러면 멍한 상태가 무기. 요새 뭐 멍타임 대회도 하고 막 그러던데 그거는 무기지요. 무기. 그래서 잠들어 버리거나 생각이 없는 상태, 그 상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앉아 있을 때도 적적성성이 돼야 돼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성성이에요. 성성해야 된다. 성성해야만 자기가 성성하면 말하자면 잡념도 별로 없게 되거든요. 성성하면 적적이 되고 뭐 적적하면 성성이 되지만 더욱더 중요한 것은 성성입니다. 성성. 그래서 여기 보면은 절학이죠. 배움이 끊어져 버린 거죠. 배움이 더 이상 배울 것이 없다 이 말이죠. 이 절학이란 짐심이 현현하다는 게 진짜 우리가 말하면은 나투다 이 뜻입니다. 나투다. 그러니까 관세음보살님이 중생을 위해서 그 새맑게 안내서도에 되어 있는데 나투다를 설명을 하려니까 그 본래의 그 자리에서 놔두는 거 이것을 현현이라고 한단 말이죠. 그래서 관세음보살님이 중생을 위해서 놔두셨다. 그러니까 현현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놔두다가 나타내다의 그 고어라고 이제 그렇게 사전에는 그렇게 나오는데 나타내다 하고 놔두다는 조금 그러니까 외국 사람은 잘 못 느낄지 모르나 이제 여기서 공부하는 사람들은 그 뉘앙스가 약간 다르다라는 것을 이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현하여 성성이 그치지 아니하는 또렷하게 깨어있는 것이 그치지 아니하는 경지이니 곧 멸진정을 성취한 화엄 팔지보살 이상 무위는 망심에 함이 없음이니 곧 망심의 생명이 끊어진 것임이라 곧 열반의 다르니라. 생멸이 끊어졌다고 하면은 생과 멸이 본래 무생이라는 것을 이미 자정을 하신 분들이지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거기 보면은 빼놓고 왔네. 팔찌 이상이 저번에 제가 그거 한 거 있죠. 여기 있다. 팔찌 이상은 부동지가 팔찌 이상이거든요. 부동지, 선해지, 법운지가 팔찌 이상이니까 거의 부처님의 그 말하자면 그 팔찌 이상은 그런 경지에 가신 분들이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 그 절학이 돼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열반의 또 다른 이름이다. 한가하다 할 때 이 한입니다. 한이란 망심이 본래 환힘을 헛것임을 자증한다는
지금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습이 헛것이다 이러면 이해는 하나 그것을 그걸 측지라고 하죠. 이해해서 아는 걸 측지라고 하는데 그 정도 수준이라는 거지. 실제로 환인 줄 알면 바로 진심자리가 드러나 버리죠. 그래서 보고 보이는 것이 다 환이 돼 버리는 거죠. 보는 놈도 공성, 보이는 것도 공성 이 말이죠. 이게 지금 그래서 한이란 망심이 본래 한가한 한이란 망심이 본래 헛것임을 자증하여 다시는 망심의 소금이 없으므로 한이라 하며 여기서 도인이란 무심 도인이니 진심이 성성하여 오직 진심으로 소유함으로 무심도인이라는 것이다. 이게 늘 진심을 쓰는 거지요. 근데 이제 중생은 뭘 쓰냐? 둘러보아서 늘 망심을 쓰죠. 근데 도인은 보아도 봄이 없이 보고 들어도 들음이 없이 듣게 되죠. 왜? 보는 자도 보이는 것도 다 공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습에 들어앉지 않고 모습을 잘 굴린다. 우리식으로 표현을 하면 일체만법이 전부 공성임을 알아서 모습에 들어앉지 않고 모습을 잘 굴린다. 이 말이죠. 대저 팔지보살, 그러니까 부동지 이상을 무심도인이라 칭하며 말법에는 삼지보살은 발광지죠. 그러니까 보살을 무심에 거처한다고. 무심에 거처한다 하는 거하고 말하자면 무심보살이라 하는 거, 무심도인이라는 거하고는 조금 다르죠. 그죠? 그 다음 밑에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철학이란 다만 오온이 환인 줄 증오해야 배움이 끊어지는 것이다. 환의 도리를 자득해야 망상이 곧 도리인 이치에 통한다. 그리하면 제법이 공공함에 기합하여 철학에 늦은 것이다. 어찌하여 육절학 즉 철학의 물에 드는 것이라 하는가. 진심이 현현하여 다만 원부의 정을 쉬는 무수히 수의 성성에 들었기 때문이다. 현성념에는 보살의 공길이 있다. 그러하기에 보살을 도심 중생이라 하는 것이다. 공길을 말하자면 도롱법이 으뜸이요 그 속죄의 시행은 정수를 거치지 않을 수 없다. 거기까지 하죠. 배움이 끊어졌다는 것은 뭐냐 하면은 오온, 우리의 그 색숙상 형식이죠. 우리의 몸과 마음이다 이 말입니다. 몸과 마음을 오온이라고 하죠. 오온이 헛것인 줄 증오해야 된다. 실제로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실제로 깨달아. 우리가 지금 하는 건 측지입니다. 측지.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그 초지 견성을 했다는 건 해오에 속합니다. 이해해서 깨닫는 것이고, 요거 증이라는 말이 딱 들어가면 실제로 깨닫는 걸 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증오해야 배움이 끊어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환의 헛것인 도리를 스스로 자득에는 스스로 득하는 것이 얻어야 망상이 곧 보리인 이치에 통한다. 그래야 하면 제법이 풍공함에 개합하여 철학의 문에 드는 것이다. 다른 말로 하면 공리에 요달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일처의 모든 모습이 전부 공하다. 절대성도 공하고 상대성도 공하다. 이런 공리에 요달해야 철학의 문에 든다 이 말입니다. 한자는 그냥 내가 넘어가겠습니다. 어찌하여 입철학 즉 철학의 문에 드는 것이라 하는가. 진심이 현현하려면 어째요? 망심이 쉬어야 되거든요. 진심이 따로 있어서 따로 어디 가서 얻어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망심을 일으키는 것도 진심의 작용이거든요. 그러니까 단지 망심이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다는 것을 알면
그냥 진심이 드러난다는 겁니다. 예, 보통 말하면은 그렇게 되면 진심과 망심이 둘이 아니다 이렇게 되는데 그 전까지는 그거 안 됩니다. 그렇게 해갖고는 공부가 안 됩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말마디밖에 안 되는 거죠. 진심과 망심이 둘이 아니라 말마디밖에 안 되는 거죠. 이치가 너무 깊고 넓어서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공부를 합니까? 지금 김연숙 보살님 제일 어려울 것이 지금 김연숙 보살님일 것 같아. 김연숙 보살님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든 모습이 뭐가 없다? 제일 처음에 자체성이 없다. 자체성이 없다. 그 실체가 없다는 겁니다. 실체가 없고 또 뭐가 없다? 실체가 없고 그 다음 거짓이고 또 헛것이고 또 상대성이고 또 모습 공식하면 그냥 쉬울 텐데 다시 합니다.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든 모습 여기는 뭐라고 망심이라고 지금 나옵니다. 모든 모습이 망심이거든요. 모든 모습이 뭐다? 제일 처음에 자체성이 없다. 그 실체가 없는 거지요. 다르면 공하다. 또 변하고 자체성이 없으니까 변하지요. 자체성이 있으면 변하지 않지요. 그 다음에 헛것이요. 변하니까 가짜예요. 가짜. 변하니까 가짜. 그 다음에 머물 수 없는 거예요. 가짜니까 못 머물죠. 자꾸 쉬지 않고 변하니까 머물 수 없는데 우리는 어떻게 한다? 거꾸로 하죠. 이것이 실체가 있다. 이것이 항상하다. 이것이 진짜다. 여기에 머물 수 있다. 이렇게 하니까 그것은 맨날 뭘 쓴다? 망심을 쓰는 겁니다. 뒤바뀐 생각이라고 하죠. 그래서 중생을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중생이라는 것이 실체가 있는 것도 아니야. 이름뿐이 중생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그런 것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거기 쏙 들어가서 누가 안 나오냐? 자기가 안 나오는 거예요. 왜? 어리석었어. 어리석었어. 그 무지 때문에 거기서 못 나와요. 그런데 나온다 안 나온다 하는 자기가 거기 있나요? 내가 있나요? 내가 없습니다. 단지 일어났다 사라졌다 일어났다 사라졌다 일어났다 사라졌다 육체도 일어났다 사라졌다 일어났다 사라졌다 할 뿐이에요. 거기에 내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딱 들러붙지요. 들러붙는 동시에 뭐가 생기냐? 아상이 딱 생겨버려요. 그럼 아상 생기면 인상 생기고 그 다음 수자상 생기고 그 다음에 중생상이 생겨버려요. 저절로. 그래서 여기 보면은 진심이 현현하, 진심이 현현하려면 망심이 쉬어야 되거든. 현현하여 다만 범보에 여기서 나오는 그 정이라고 하는 거는 전부 망심을 정이라고 합니다. 망심을. 망심을 쉬는 것을 무수이소의 성성에 들었기 때문이다. 무수이수가 뭐지요? 닦음 없이 닦는다 이 말이지요. 닦음 없이 닦는다. 보림사람 뻗어너라 하면 어떤 공부요? 안 하는 공부요. 무수이수라면 되게 어려운데 안 하는 공부를 한다는 겁니다. 안 하는 공부를 할 수밖에. 왜? 절대성 자리에서 거기에서 작용으로 일어난 상대성을 굴리고 있으니까 굴림이 없이 굴리는 거지요. 굴리는 자가 있냐? 굴리는 자가 없어요. 절대성 자리는 모습 없음이거든. 텅 빈 자리거든. 그래서 무수이소의 성성에 들었기 때문이다. 이게 전부 다 이제 그 한자 투어의 그 말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죠. 그냥 우리가 평소에 막 이렇게 말로 하는 이 보림선언에서 하는 이 내용이 전부 다 이 내용인데 이제 이걸 한자어로 표현하니까 그렇죠. 견성연후에는 보살의 공부길이 있다. 여기서 견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걸 말합니다. 이제 말하자면 초견성을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진짜 나는 허공으로서의 나구나. 일체 모습이 전부 가짜구나. 그래서 전부 이것을 텅 빈 도리에서 이렇게 굴리는 것이고 텅 빈 도리의 그 말하자면 노름이구나. 그래서 이걸 다 봐도 어떻게 본다? 텅 빈 헛것으로 본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것을
제일 처음에 견성이라고 보통 성품을 본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공의 도리를 보는 것이 견성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우리가 이 공부를 할 때는 전부 다 몸뚱이가 내고 일체의 모습이 세상이 그대로 있고 막 이렇게 우리가 알지요. 아는데 이 공부를 딱 하면 어제가 일체가 전부 공성이구나. 나도 공성이구나. 일체 내가 지금 보는 세상도 전부 텅 비어 있구나. 텅 빈 세상이구나. 텅 빈 가운데서 이렇게 무수 이런 작용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것이 제일 처음에 하는 견성이라고 합니다. 우리 지금 현재 통용되고 있는. 그래서 바른 견해를 얻었다. 지견을 얻었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지견을 얻어야 바른 견해를 얻어야 어떻게 된다? 자, 그때부터 공부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공부가 시작이 되는데 견성이 안 되고는 공부가 시작을 할 수가 없네요. 왜? 전부 다 거꾸로 하는 거죠. 모든 것이 일체만법이 모두 비었는데 모두 진짜라고 하니까 그 속에서 아무리 자기가 공부한다고 해도 맨날 하는 공부를 하게 되지요. 안 하는 공부를 할 수가 없네요. 저기 김정열 교사님 이해되십니까? 예. 안 하는 공부를 할래야 할 수가 없어. 맨날 하는 공부야. 그러니까 공부를 요만큼 했다. 나는 가라앉았다. 나는 무엇을 알았다. 막 요렇게 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모습 공식을 해서 알았다. 이렇게 하면요.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알았다. 변한다 할 것이다. 머물다. 계속 그렇게 고요하다.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고요함. 변한다 할 것이다. 머물 수 없다.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부처. 변한다 할 것이다. 머물 수 없다. 계속해서 어떻게 한다? 내려놓고 내려놓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공의 이치, 공리를 말하자면 이해하기 위한 방편인 것입니다. 지금 모습 공식 하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공리를 이해하기 위한 방편이에요. 그래서 무조건 내려놔야 돼. 좋은 것도 내려놓고 나쁜 것도 내려놓고 공부도 내려놓고 열반도 내려놓고 부처도 내려놓고 중생도 내려놔요. 왜 내려놓느냐? 그것이 텅 빈 건지를 모르거든. 거기에 자꾸 실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 실체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데서 이미 출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자기가 공부하려고 발버둥을 쳐도 공부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부터 해야 된다? 자꾸 내려놓는 것부터. 내려놓는 것부터. 거기에서 자꾸 떠나는 것부터. 자꾸 떠나야 돼. 이것이 수없이 연습을 해야 돼요. 그렇게 되면 나중에는 자기도 모르게 이것이 쓱 관념이 바뀌어요. 그래서 뭐든지 딱 하면 변하고 헛것이지. 뭐든지 변하고 헛것이지. 변하고 헛것이 이게 막 그냥 자기 뇌리에 그냥 박혀 변하고 헛것이지. 그래서 나중에는 변하고 헛것이라는 말 속에 비었다라는 말이 있다는 것이 개합이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변한다 헛것이다 밖에 몰라. 그러니까 변한다 헛것이다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또 사회적으로 그 언어에 대한 그 통념으로 자기가 처음에는 이해를 하게 돼요. 그런데 자꾸 하게 되면 나중에 이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라는 말이 비었다라는 말의 다른 표현인 것을 그 뜻으로 다가오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공부를 하는 겁니다. 지금 보림선언에서는. 그렇지 않고서는 도저히 상승법을 공부할 수가 없는 현재. 그렇지 않은 분도 어쩌다가 그래 진짜 1억 대 1로 그런 분이 있기는 있을 수 있지요. 근데 우리 다 보통 사람들이거든요. 예, 보통 사람들이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은 또 보통 사람들이 금기에 맞는 공부 방법이 있어야 되는 거지요. 그 공부 되게 잘하는 애들 보면 그 서울대 그때 물리학과 나온 애 보니까 이렇게 저기 수학 문제가 나오잖아요. 그럼 가는 공식에 대입을 안 해서 하대. 지가 공식을 만들어서 풀대. 그거를. 그런 애들은 어쩌다가 하나씩 있는 것인데 일반 그 보통 아이들이 수학을 풀 때는
뭐예요? 공식을 그런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그 공식을 가지고 그 공식으로 무수 연습을 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맞아 대기설법이지요. 불교는요. 이렇게 근기에 맞춰서 공부를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뭐 남이 되게 잘 나간다고 그거 할 필요 없어요. 중요한 건 내 실속이지요. 내 실속이에요. 남 그거 한다고 그거 쳐다보고 부러워할 거 하나도 없어요. 근데 나중에 깨달으면 넘나지가 그냥 똑같은 자리에 가기 때문에 절대로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견성연호에는 보살의 공부길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처음에 내가 공의 도리를, 허공을 또는 공성이라는 것을 내가 이치를 이해를 했어요. 그 다음부터는 그 공성이라는 이치를 바탕으로 해서 어떻게 한다? 계속 공부를 이제 그때부터 그것을 자꾸 공부를 해 나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하기에 보살을 도심중생이라고 한다. 그러면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중생은 중생이나 도심중생이야. 공부길을 말하자면 도노법이 으뜸이야. 일체만법이 전부 텅 비었구나. 공성이구나. 도노법이죠. 그게 그 속죄의 생은 점수로 그치지 않는다. 공부를 할 때는 도노법이 깨칠 때는 도노법이 어떤 의미지만 그 행으로 나갈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점수로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전부 다 지금 현재 일체만법이 공했구나. 알았는데 금방 그 행동이나 사고방식이나 생각하고 그 행동하는 것이 텅 빈자리에 텅 비었다라고 해서 할 수 있느냐?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그 속죄의 세행이라는 것은 세밀한 행위죠. 세행은 점수의 길을 거치지 않을 수 없다. 자, 그 다음 읽어보십시오. 일본때 십지와 등각 등이 도노 점수의 구현인 것이다. 보살의 계기에 따라 거칠고 미시한 망념, 즉 삼체와 육추가 남아있기 때문이다. 추망과 실망을 수연히 시행하는 경지에 따라 개의 이름이 있다. 그러나 그 이름은 누이 붙인 이름일 따릅니다. 누가 있어 중호와 동시에 삼체 육추가 사라지는 경지에 이르게 된가. 그 보살의 시연이 아니고는 불가하다. 예. 읽은데 이제 본래 우리의 본각자리는 텅 비어서 일체가 다 똑같아. 모든 중생들이 다 똑같다. 부처와 중생이 똑같다. 그런데 십지로 나누어 놓고 제일 그 위에 등각, 묘각 이렇게 나가거든요. 그 나누어 놓은 것은 무엇이냐? 도노와 점수의 구경을 나타내 보인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보살의 계위라는 건 보살이 말하자면 등급이지요. 계단이란 등이 등급이라는 뜻입니다. 보살의 계위에 따라 거칠고 미세한 망념, 즉 삼세와 육추가 남아있기 때문이다. 추라는 것은 거칠다라는 것이고 세라는 것은 아주 가늘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보면 알 수가 있어. 여기 칠판이 있어. 그러면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칠판 변한다, 올 것이다, 머물 수 없다 이렇게 하면은 이거 추지요. 추. 칠판 눈에 보이잖아요. 근데 아주 세밀한 망심은 내가 본다. 이런 건 아주 좀 세밀한 것이거든. 볼 때마다 내가 본다거든. 그건 내가 본다는 저 밑에 들어가 있고 칠판만 보거든. 그렇지요? 이제 극단적으로 조금 비유해서 얘기를 하면 그렇다 이 말입니다. 칠판이라는 것은 추에 해당이 되고 칠판을 볼 때 내가 보거든요. 무슨 내가 보냐? 내가 있다 하는 내가 보고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내가 칠판을 볼 때 잘 몰라. 저 밑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132쪽 보십시오. 아마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지금 보림선언에서 공부하고 있는 이것을
좀 더 논이나 경으로 이렇게 좀 들어가면은 우리의 공부 방법이 얼마나 대단한 방법인지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논이나 경을 가지고 이런 식으로 잘 안 하지요. 한자어 막 이렇게 잘 안 하지요. 그런 뭐 절대성 상대성 선생님 스타일로 하면 절대성 상대성 뭐 허공으로 써 있나 뭐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나던데 이렇게 쉽게 표현을 해놨는데 이제 한자에는 그러나 우리가 그 보면 뜻은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132쪽에 보면 기신론에서는 그 밑에 한번 보십시오. 그 환의 내용을 전부 다 유식 뭐 여기서부터 쭉 나중에 이제 우리가 배우게 되겠죠. 그래서 기신론에서는 환의 내용을 3세와 6추로 자세히 설명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3세, 6추 이렇게 되는데 3세는 근본, 무명, 능견, 소견. 요것이 3세 아주 미세한 것. 6추는 이제 그 1번부터 6번까지 쭉 나와 있는데 제일 처음에 본각과 불각이 있어요. 본각. 저번에 우리 여기 있네. 그때 우리 그거 했었거든요. 여기 있죠. 여기 밑에 무명목상서부터 나오죠. 본각이 있고 본각과 불각이 둘로 나누는 것이 아니에요. 본각 무시죠. 그래서 본각이 곧 불각인데 불각은 어떻게 되냐면 영음경에 본래 이 명이 밝은 것이 이 밝은 것이 무엇인가라고 한 생각을 일으켜. 근데 그 한 생각 일으킨 것이 이 자기가 일으킨 그 본각하고 뭐가 된다? 명하고 상대가 딱 돼버리면서 불각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무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불각이 심생멸문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무명업상, 능견상, 경계상이 3세가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3세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지상, 상소상부터 이것이 그게 되는데 저기 6추가 되는데 다른 말로 하면은 근본 무명은 불각에 의해서 그 마음의 힘이 이렇게 움직여요. 불각에 의해서 마음의 힘이 이렇게 움직이면 업이 생겨요. 그게 무명업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무명업상을 의지로 삼아서 무엇이 딱 되면 능견이 생겨요. 능견은 경계를 보는 견이 생겨버려. 이거를 능견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면 능견상이죠. 견분이라고 합니다. 견분이라고. 능이 생기면 뭐가 생기죠? 소가 생겨버려요. 경계가 생겨버려요. 그러니까 무명업상 능견 그러니까 여기 경계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소견이죠. 경계상이. 요 세 가지는 3세에 속합니다. 쭉.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여기 3세죠. 그래서 내가 생겨버리는 겁니다. 여기서 능견에서 보는 자가 생겨버리는 겁니다. 이게 보는 자가 본래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거 보면은 너무너무 지금 기신론에서 이 3세 6추가 대단한 것이 망심을 굉장히 세밀하게 분류를 해놨다는 겁니다. 우리 보통 말하면 망심? 내가 하는 것도 망심이지요? 망심입니다. 내가 이렇게 보는 것도 다 망심이거든요. 이 보이는 경계도 다 망심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굉장히 세밀하게 차례대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기신론이라고 합니다. 논. 그래서 무명업상에 의해서 이렇게 그 불각에 의해서 어떤 이런 힘이 작용을 해서 왜냐하면은 불각이라는 그 무지라는 것은 움직이는 것을 의미를 해요. 본래 그거는 고요해서 부동을 의미하거든요. 본각은. 그런데
불각은 움직여. 동이야, 동. 그러니까 요 어떤 동에 의해서 뭐가 딱 생겨면 업이 생겨버려. 무명업상이. 무명이 생겨버린다는 거예요. 그 무명을 의지해서 뭐가 생긴다? 대단한 보는 자가 생겨버리죠. 견이 딱 생겨버려요. 견이 생기면 소가 생겨버려요. 경계가. 그러니까 이것을 삼세라고 합니다. 삼세. 그 육추는 거기 보면은 1번 지상이죠. 진성을 본래의 진짜 성품을 알지 못하고 시비, 애정의 상을 내는 것. 오의 색, 즉 충식에 해당이 된다. 오의 색에 해당이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상소상. 애정의 생각을 그치지 아니하고 계속 이어간다는 것입니다. 애정이 일어났는데 그것을 계속 이어간다. 그 다음 집치상은 앞의 생각이 망념인 줄 알지 못하고 계속 경계에 집착을 해. 그 다음에 계명자상은 경계의 선악에 붙여 번뇌를 일으키는 모양. 기업상은 이름 붙인 번뇌에 집착하여 다시 일으키는 번뇌다. 업계고상은 언어와 행동으로 지은 번뇌에 속박되어 반드시 받게 되는 고의 과보다. 이것이 망심을 아주 자세하게 흘러가는 대로 이렇게 구분을 해 놓은 것입니다. 이거 이제 나중에 우리가 다시 기신론을 공부하게 될 때가, 삼세육추를 공부하게 될 때가 있을 것인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정말로 이 잘해놨다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신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명업상이 똑 생겼는데 그 무명업상 때문에 막 견이 그냥 생겨버려. 내라는 게 생겨버렸거든요. 보는 자가 생겨 보이는 것이 동시다발이라. 무명업상, 능견, 소견은 동시다발로 생긴다는 겁니다. 이것이. 그래서 그렇게 딱 무지 속에서 있으면서 어제는 그걸 딱 보면서 시비애정을 일으키거든. 시비애정을 일으키면 그 시비애정이 계속해서 간단 말이죠. 계속해서 가니까 거기서 탁 집착을 하게 돼. 집착을 하게 되면 좋다, 이것은 좋다, 나쁘다 이렇게 해가지고 또 번뇌를 일으킨다. 그럼 그 번뇌를 일으킨 데다가 다시 집착을 한단 말이죠. 집착을 해서 그 집착을 한 것이 업이 되지요. 그 과보를 받는다. 이렇게 지금 아주 그 세밀하게 그 망심의 그 흐름에 대해서 지금 해놓은 것이 기신론의 3세 6초입니다. 그래서 보살의 계위에 따라 거칠고 미세한 망념, 즉 3세와 6추가 남아있기 때문이다. 추망, 거친 망상이지요. 그 다음에 세망은 아주 이 무명업상 능견, 이게 소견과 같은 그 세망을 수이언이라는 것은 숫자는 그 순살 숫자입니다. 그래서 온전히 쉬어가는 경지에 따라서 계위의 이름이 있다. 그 등급에 그 10가지로 나누어져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그 이름은 부득이 붙인 이름일 따름이다. 누가 있어 증오와 동시에 3세 6초가 사라지는 경지에 이르겠는가. 큰 보살의 시현 나타남이 아니고는 불가하다. 아주 정말로 큰 보살일 경우에는 증오와 동시에 3세 6추가 그대로 사라지겠지만 보통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큰 보살이라면 적어도 8지 이상의 보살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8지 이상 보살이 세상에 몸을 놔두신 분이 조주선사가 맷지 보살이라더라. 하여튼 부처님의 전신 이런 분은 좀 다르겠지만. 그 다음에 한번 읽어보십시오. 조혜영 대사도 문이 남학해양이 한 물건이라 해도 맞지 않습니다. 남은 숙세에 정습이 있느니라. 닦아야 할 도리가 있습니다. 하니 육조께서 나 역시 그대와 같다라 하였다. 6조와 7조도 이러하거늘 그 밖의 성객들이야 이치는 도모이나 정습은 단밖에 없이지 못하는 것이다. 닦음에 있어 도노 후의 닦음과 도노의 전의 닦음을 가름하면 닦음의 그 내용이 다르다.
그 다름에 대해서는 여기서 논하지 않는다. 네. 육조 해능대사의 그 제자가 남학회양 선사거든요. 그러니까 문인 이렇게 했습니다. 남학회양 양이 한 물건이라 해도 맞지 않습니다. 남은 숙세의 정습이 있는지라 닦아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육조께서 나 역시 그러하다. 그러니까 도노는 했으나 그 정섭을 닦으려면은 말하자면 그 점수를 거치지 않을 수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6조와 7조도 이러하거늘 그 밖의 성객들이야. 이치는 도노이나 그 망심, 그 정습이죠. 습기죠. 그 습기죠. 망심의 그 습기는 단박에 없애지 못하는 것이다. 닦음에서 아까 저게 도노와 도노 전, 도노 후의 닦음의 그 내용이 다르다. 그렇게 했죠. 이렇게 도노 전에는 뭐냐? 맨날 하는 공부를 한단 말이죠. 두 가지로 보니까. 근데 도노 후의 공부는 일체만법이 공성인 줄 알았어. 공의 도리를 알았어.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안 하는 공부를 하게 되니까 완전히 다른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공부는 맞으면 견성을 하고 난 뒤에라야 실제로 공부할 수 있다. 그전에는 계속 워밍업만 한다. 그렇게 생각하면 확실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09쪽 거기에 무의란 거기 한번 읽어보십시오. 무의란 진심을 깨달아 망심을 여인 후의 행위다. 무의는 지도이다. 식지에 거치하는 이는 비록 약간의 소견이 있더라도 무의를 쉽게 입에 담아서는 아니 된다. 무의를 설한 옛글을 더듬어 본다. 천황선사 보림계이다. 그 한점을 한글만 쭉 같이 읽어봅시다. 성품에 맡겨 소요하고 인연 따라 놓아보려라. 다만 범부의 마음만 없어졌을 뿐 별다의 성인의 계례가 없으리라. 예. 우리가 이렇게 보면 그 선사들의 그 시를 이해는 할 수 있습니다. 그죠? 말고는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무의는 말한 진심을 깨달아 망심을 여인 후의 행위다. 그래서 무의는 지극한 도, 본래의 그 지극한 도리다. 측지, 헤아릴 측입니다. 그래서 깨달아 아는 것이 아니고 내가 말하자면은 이해해서 아는 겁니다. 측지에 있는, 우리 다 측지에 있는 것입니다. 지금 측지에 그치하는 이는 비록 약간의 소견이 있다 하더라도 무의를 쉽게 입에 담아서는 안 된다. 무의가 되려면 어떻게 되냐면 공리에 확철하고 요달이 돼야 됩니다. 무의를 설한 옛글을 더듬어 보면 그 천황선사 보림계를 보면 성품에 맡겨 소요하고 인연 따라 놓아버려라. 다만 성품에 맡겨 소유한다는 것은 일체를 뭐 전부 다 공성으로 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야 성품에 소유할 수가 있습니다. 성품에 소유한다니까 우리가 이제 삐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우리 지금 새말기에 그렇게 하지요. 그렇게 한다는 것은 삐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 있는 것이 아니죠. 그것도 공성이죠. 무정물도 공성이죠. 근데 우리는 맨날 무정물에다가 지금 내다 하고 거기에 지금 속박이 되어 있으니까 늘 무정물의 바탕자리를 놓치지 않게 하려고 새말귀가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늘 그 바탕자리를 계속해서 내가 놓치지 않고 하다가 보면 그 바탕자리에 개합이 된다는 겁니다. 개합이 된다. 그 새말귀가. 그런 공부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개합이 되려면 새말귀를 하려면 먼저 일체만법이 공성이라는 그 공리에 관한 그 이치를 공에 대한 이치를 실제적으로는 잘 모른다 하더라도 이해는 하고 있어야지 그 새말귀를 잡을 수 있다는 얘기지요. 그렇지 않고는 새말귀를 할 수가 없어.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늘 바탕자리에서 하는 겁니다. 늘 바탕자리에서 하다가 보면 나중에 어떻게 된다? 바탕자리하고 개합이 되는 거지요. 개합이 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사람마다 다 다르지요.
개합이 될 때는. 그렇지 않겠습니까? 똑같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인연 따라 놓아버려라. 다만 범보의 마음만 없어졌을 뿐. 범보의 마음이라는 건 뭐예요? 둘러보는 거죠. 둘러보는 겁니다. 범보의 마음이라는 거는 전부 둘러봐가지고 모습은 자체성이 있다. 모습은 변한다. 모습은 헛것이다. 그 거꾸로 보는 거죠. 그래서 전부 둘러보는 것이 범보입니다. 범보. 별따위 성인의 견해가 없느니라. 성인의 견해가 없다라는 것은 이렇게 하면 성인의 견해, 이렇게 하면 부처의 견해.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둘러보는 것만 놓으면 일체의 모든 모습을 텅 빈 걸 막 헛것으로만 보면 그만 그대로 성인의 견해이다 이 말입니다. 성인의 견해를 따로 우리가 막 공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죠. 자, 그 다음 백운선사 보린게 한번 보죠. 만약 본이 부사되면 다만 모든 견해를 쉬어라. 이 모든 견해가 없어지면 어두운 안개가 생기지 않고 지혜로 비추음이 많이 밝으면 다시는 다른 일이 없나이다. 그러니까 이거 보면은 뭐예요? 전부 모습공식입니다. 모습공식입니다. 뭐만 놓으라? 둘러보는 것만 계속 놓으라는 겁니다. 일체의 모든 모습이 나다 너다 하는 거, 실체가 있다라는 거, 그런 것만 그냥 놓으라는 겁니다. 여기서 뭐 별다르게 이 선사들을 얘기하시는 니 뭐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막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거 아니죠. 뭐뭐 하는 거 그냥 놓으라. 지금 네가 하는 거 그냥 놓아라 이 말만 하고 있거든요. 놓기만 하면 뭐가요? 어두운 안개가 생기지 않고 지혜로운 비춤이 환히 밝는다. 다시는 다른 일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놓고 놓는 거는 뭐다? 그냥 구름만, 검은 구름만 벗겨지면 해는 항상 그대로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그 계통을 보면. 자, 그 다음에 한번 읽어보십시오. 공구대사. 중심소역 불유구 참 마음을 따르나니 하고자 함에 어긋남이 없노라. 그 다음 의상대사. 무명무상 전일체 불수자성 수연성 자성은 이름 지을 수 없고 모습 없어 일체의 지식이 끊어졌나니 이 도는 자성을 지키지 아니하고 인연 따라 만사를 이루나니라. 네. 또 유명한 법성계에 나오는 거죠. 무명무상 절일체 불수자성 수연성. 자성은 이름을 지을 수가 없지요. 무명. 또 모습이 없지요. 무상. 그래서 절일체, 일체의 지식이, 일체의 아르마리가 다 끊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도는 불수자성, 자성을 지키지 않고 인연 따라 만사를 이루는. 자성을 지키지 않는다는 말이 무슨 말이죠? 자성이 피했다. 그렇죠. 자성도 공성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런 허공이 있다라고 달라붙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성을 지키지 아니하고 인연 따라 우리 같으면 뭐예요? 모습을 바탕을 놔두자 모습을 잘 굴리자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그 위에 보면 참 마음을 본래 그 진심을 따르면은 하는데 진짜 하나도 어긋남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 어긋남이 없냐? 참 마음이라는 거죠. 공의 도리를 깨달은 것이거든. 공리에 요달한 것이거든. 그 무엇을 하든지 들어앉지를 않는다는 거지. 그래 들어앉지 않으니까 어긋남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 보면은 그 밑에 그 부분만 읽어야 되겠네요. 그 밑에는 또 다른 내용이라서. 자, 그 다음에요. 마음심이 본래 없는 도리를 확인한 이는 걸음걸음마다에 오직 진심으로 행한다. 이구지 보살의 경지에 이르면 비록 묵은 상체와 육체가 나타나도 대개가 방해롭지 아니하다. 왜냐하면 마음심의 재성이 본시하니라. 본래 없는 것이기 때문이요 그 행 가운데서 정의 공성을 보기 때문이다.
망심의 내용은 환이다. 누가 있어 환을 실지라 하는가. 예. 이게 그게 한자어로는 되어 있으나 뜻은 통합니다. 우리는 망심이 본래 없는 도리를 확인한 이는 걸음걸음마다에 오직 진심으로 행한다. 이구지보살은 제2지보살입니다. 보통 그 환희지보살이 일지입니다. 일지. 견성을 해야 일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구지보살, 이지보살에 가면은 삼세와 육추가 나타나도 대개가 방해롭지 않다. 왜? 정견이 딱 서 있었거든. 정견이 서 있거든. 이 모든 그 삼세 육추가 전부 다 환인 줄 알고 있거든. 그러니까 끌려가거나 어쩌나 해도 그렇게 방해롭지 않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망심의 체성이 본래 아니라 자체성이 없는 거지요. 망심이 본래 자체성이 없는 거라 본래 없는 것이기 때문이요. 그 행 가운데서 행 가운데 이 정이라는 건 망심입니다. 망심의 공성을 보기 때문이다. 망심의 내용은 환이다. 망심의 내용은 다 공성이지요. 환이란 공성이다. 누가 있어 환을 실제라 하는가. 지금 이 책을 이렇게 읽으니까 지어가사님이 워낙 박학다식하셔갖고 여러 군데서 있는 글을 다 이렇게 여기 대비를 해가지고 이렇게 해놔서 참 고맙지요. 이런 책을 내신 것이.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뜻을 보면은 그렇게 우리는 막히지는 않습니다. 그죠? 막히지는 않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연기와 공성에 대한 이치를 정말로 이해를 하고 그것을 실제로 연습을 해서 개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해와 개합은 별개의 것입니다. 이해와 개합은 별개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해를 하는 것은 이해하는 자가 있는 것이고 상대적입니다. 개합이라는 것은 상대가 끊어진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제 뒤에도 나올 것이지만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서 있는 자리가 어디인가를 본인이 분명히 알아서 자기를 높이지 말라는 겁니다. 공부하는 사람들. 그것이 이제 요 뒤에도 이제 이렇게 나오는데, 공부하는 사람들은 항상 자기를 정확하게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기를 끌어내릴 필요도 없지만 높이는 것은 더욱 안 됩니다. 높이면 자기가 쏟게 되기 때문에 공부가 퇴전을 하게 됩니다. 더 이상 못 나갑니다. 퇴전하면 그 공부한 것도 다 없어져요. 자, 오늘 이만하겠습니다.